이른 새벽부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90장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으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실패자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며 또 그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 어부가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당시의 분위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아마도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마 좌불안석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른 척하고 버리고 떠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께 차마 그 어떤 말을 할 수 없었기에 이러한 잠깐의 침묵이 아마도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편한 감정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가장 심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예언처럼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아마 다른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쳐다볼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식사 후에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지난날의 잘못과 또한 그 후회할 만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책망도 꾸지람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지난날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예전의 그 마음이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았는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만난 베드로에게서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은 배신의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너 결국 나를 부인했니? 부인하지 않았니? 너 성공했니? 실패했니? 라는 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에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동일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그 마음이 변치 않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의 이러한 베드로를 향한 이 관점은 우리를 향한 관점과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했냐, 실패했냐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에게는 설령 그가 오늘 말씀의 베드로와 같이 실패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는 항상 어떤 일에 성공을 바라기에 앞서서 그 일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설령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그를 일으키시고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3번이나 물으시면서 확인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참된 제자가 겪어야 할 십자가와 좁은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알려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돼 사명을 회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이 그의 뜻대로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여전히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 바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제자가 되었을 때 겪게 될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신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19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19절 상반절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석을 붙인 내용이고, 그 다음 하반절,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된 베드로가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두 말씀 사이에 숨겨진 접속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제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너에게 고통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찾아올 것이다. 심지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미래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암담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쁜 스승이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은 미래가 다시 제자가 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된 제자가 된 자들 앞에 놓인 그 암담한 현실 뒤에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다시 그 길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 뒤에 우리에게 나타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로, 참된 제자의 길로, 주님을 따르는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전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실패자였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하셨던 것은 어떤 성과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그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지만을 확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다시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이 마음을 지금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보시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명을 회복한 베드로가 앞으로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때 비록 고난을 겪게 될 것이지만 장차 그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 이 글을 읽는 우리 또한 이 길로 초대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며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려 함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요한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를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부터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오늘 말씀 내용과 같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좁은 길이며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며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 기도에 들어가기에 앞서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또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모든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